안식년 기간 동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7년 동안 해왔던 3B 운동을 한번 다시 묵상했어요. 일기가 마치면서 주셨던 그 3B 운동, 우리 Back to the beginning,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거꾸로 했죠. 이 3B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이 시점에서 진짜 교회란 무엇이고, 진짜 성도란 무엇이고,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또 그런 여건을 주신 것 같아요. 가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년 전에는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를 잘 준비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다 막아놓으시고 철저하게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다음 세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내 나름대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왔어요. 우리 교육자 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주일날 애들이 설교 듣고 분반 공부하고 그것으로 괜찮겠지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통해 애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알게 할 것인가, 마침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집중하자.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에 집중하되, 주일에 일주일당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설교하지만 나머지 6개의 장은 볼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은 주일날 다루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루는 시간을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했어요. 우리 홈피에다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 단어 해설, 난해에 대한 구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려서 부모들이 그걸 보고 배운 다음에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 수요일도 그 일환 중에 하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그 앞부분, 그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 앞부분, 뒷부분을 수요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우리 단체 문자로 보낸 것처럼 여행자와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노래를 하는 것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과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자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요구에 충족되지 않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교회, 사회, 국가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노려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감사하며 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우리가 여행자로 산다면 불평하지만 우리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또 하나의 조건이고 환경이라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레미야 처음 부분을 같이 보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 주일날 17장을 하는데 1장부터 10중자까지의 내용을 잘 모르면 17장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는 안 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아무래도 그 예레미야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배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장 10절로 가보세요. 1장 10절이 결국 예레미야 전체를 꿰뚫는 그 예레미야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자,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거를 풀어 쓴 것이 1장 10절이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림이 어쩌면 공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은혜의 선포는 건설하고 심게 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전체를 보여주는 한 개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를 하는 하나의 단어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에 가보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언약 관계를 점검해요.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부부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또 때로는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과 나는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인데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래요? 간음했다, 행음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깨트린 건데 그 1계명과 2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깨트린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단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깨트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우리 10계명 내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를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측면을 계속 보자 그랬죠. 대신, 대아, 또 뭐예요? 대타. 근데 이 대타를 어떤 사람은 대물로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5부터 7번째까지는 여기 잘못됐죠. 이게 다 잘못됐어요. 여기 대타고 이게 대아인데 결국 그것은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대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머지 8부터 10까지는 물질에 관한 거지만 동시에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요 1부터 10계명 중에 빠진 게 뭡니까? 요 4번째 4계명이 사실은 안식일 계명이죠.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증표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디서 온 거죠? 다른 것처럼 창조 때부터 온 거죠. 창조 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와 가는 것인데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네 종들도 쉬어야 된다. 동물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어야 된다. 근데 그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17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1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뭐예요? 온통 죄투성인 걸 보여요. 왜? 이건 결정적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는 이미 이 부분을 다 어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주일날 좀 더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탐내는 욕심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그 전에 17장까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2장 8절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는가 보여주는 거죠.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겠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대. 이게 결국 리더 그룹 자체가 이미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2장 13절로 가볼까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생활을 책임져 줄 만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17장에 가서 잠깐 한번 같이 먼저 가볼까요? 17장의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두 개의 나무 얘기가 나와요.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17장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가 나왔으니까 복도 나오겠죠.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땅에 대한 얘기, 어디다 뿌리를 박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요 의지한다는 단어와 의뢰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결국 뒤에 의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의 근원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런 거죠. 자, 18절 시작. 그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과 저주의 그건 뭐냐면 이 복은 그 뿌리를 어디다? 시냇가에. 결국 그 무한한 풍성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주는 뭐냐면 사막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 똑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말라 죽어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오고 광풍이 불어도 까딱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환경, 그 배경은 이제 이렇게요. 배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냐면 요시야 왕부터 나와요. 요시야. 혹시 여러분이 그 유다 왕 역사를 아신다면 요시야 위에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위에 아몬. 너무 작아요 글씨? 그 위에 누구죠?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위에가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하는데 요시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다. 그렇지만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므낫세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요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리야 예시야 밑에 누굴까요?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여호라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이 요게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개 아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호아스의 아들이에요. 이 짧은 역사 중에 이제 이 결국 그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역을 하거든요. 이때 막 끊임없는 정책이 뭐냐면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하냐,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막 외세의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아니야 니네 그거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나라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게 뭐냐면 이거 사람 믿으면 안 돼, 환경 믿으면 안 돼. 우리 지금 어때요? 친중파, 친미파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스라엘과 비슷한 지형적 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역사와 같이 오버랩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뭐예요? 이 바벨론, 아수르는 거의 멸망할 때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니네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같았는데 아무리 봐도 상황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식대로 뭐예요? 안식일 날도 장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겨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 하나님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미 이 므낫세 때부터 이미 완전히 기울은 것을 요시야 때 잠깐 반짝해서 불꽃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는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이제 뭐야?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지만 이방 신전에 가서 또 딴짓을 했거든요. 남의 얘기 같을까요? 우리 교회는 나와줘요, 그죠?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믿음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어떤 방법을 써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방법의 모든 걸 의지하고 나는 어떻게? 쉬라 그럴 때 쉬면서 쉬는 거거든. 칼빈은 자기 주석책에 보니까 쉬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냐 이런. 사람들은 왜 못 쉴까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돈 벌지 않으면. 이때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짐을 갖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바벨론, 애굽 정세는 어지럽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자기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고 또 묵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그거를 사실 이 코로나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모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점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양심의 찔림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를 안 드리도 괜찮고 대충 해도 괜찮고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죠. 왜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장에 가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우리 한번 17장 가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부패했는가를 보여줘요. 17장 9절을 가보세요. 17장 9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어마는. 뭐 알아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대요. 여러분 알죠? 처음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래도 되나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편안함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딴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안식월 내내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인터넷에서 다 했어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한번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정식으로 옷을 잘 갖춰 입고 드려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심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얘기했어요. 매주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운동을 하자. 우리는 부패했고 부족하기 때문에 통제와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건데 동시에 뭐냐면 나도 약하고 다른 사람이 약하다는 인정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서로 패밀리 순장님들은 순원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찍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는 부담 때문에라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그런 걸 하냐. 제가 이제 피리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거기는 식사 예약한 사람만 먹잖아요. 먹는데 어떤 거는 뭐야? 4개씩만 가져가세요. 1개씩만 가져가 써놨어. 처음에 째째하게 이게 뭐냐?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안 써놓으면 누군가 맛있다고 10개를 가져가 버려. 그럼 영양사는 식사를 주문한 사람의 양을 해놨는데 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율법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그 율법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법을 주셔서 다시 하는 것이고, 이제 들어와서 이 안식일 계명도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매일 일하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요. 근데 넉다운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더 자세하겠지만 이 힘든 사람은 악인은 뭐냐면 늘 두려워해, 늘 불안해, 늘 염려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왜 힘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죠. 결국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막 일희일비를 해요. 그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안심시키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킨다는 것,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결국 뭐예요? 진짜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왕이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뭘 걱정하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막 안 하면 벌 받고 막 심판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그 언약 관계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하고 어떠한 것이 몰려와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코로나가 달려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무엇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과 염려가 없는,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일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 우상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해돼. 그걸 막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우상 숭배나 안식일을 범하는 거나 하나님을 떠난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니. 우리를 평안케 하지 않아요. 우리 염려를 해결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듣나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오히려 막 더 난리치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막 가두고 막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요. 조롱해요. 막 핍박해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바벨론에 순순히 잡혀가라.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 드러나서 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말보다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막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긴 책이라 하잖아요. 시편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이 단어 수를 따져보면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길대요. 그 긴 내용 중에 더 많이 나오면 여호와의 말이요. 왜? 자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데,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들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곧 회복된다, 막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식월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이 뭔가? 설교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전해야 돼. 저는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1장 6절을 가보세요.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일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라 그러고 말할 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마다 다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전히 예레미야도 말을 못한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구에게든지 가야 된다.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된다. 네? 무슨 말이든 엉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듣기 싫은 말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 우리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 뭐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구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었어요. 쉬면서 절절히 깨달은 게 뭐냐면, 넌 설교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했냐? 찔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했냐?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일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은 사역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을 통해 10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멸하고 심판하고 심고 거두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 심고 거둔다는 건 나중에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주제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결국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심령이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요 불평했다 그래요. 근데 쭉 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눈물을 보아요.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하나님 눈물 14장 17절 결론이에요. 14장 17절 14장 17절 결국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나를 왜 보내놓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들면 불평했어요.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다못해 이 마른 시내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속입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17절 14장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방황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할 때 오죽했으면 심판을 선고했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오냐 괜찮다가 아니에요. 심판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한 뒤에 하나님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비록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이럴 때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진짜 살 길이 뭔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편안한 기독교였어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잘 나가는 기독교였어요.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잘 나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그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전할 때 진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불안하고 공포하고 쩔쩔매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성경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갈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읽는 시간,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동감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새로운 복음 전파자로, 새로운 증인으로, 사명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